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하여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음을 이 아침 다시금 찬송 가운데에 고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완악한 욕심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가운데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능력으로 오신 하나님의 힘을 얻어 그것을 가지고 저희의 소망을 채우려고만 하는 그러한 도구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베푸신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마음 가운데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은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로 믿음 위에 믿음을 더욱더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느새 내 생각이 중요했고 내 자존심이 중요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이라는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끊임없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돌이켜 온전한 길로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구주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독생자이심을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확실히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희에게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랑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시되 그 가운데에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채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수련회를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젊은 날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작정케 하시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인지, 더 이상 아무것도 찾을 길 없는 가장 확실한 생명의 기름을, 진리의 기름을 저들이 마음 깊이 깨닫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는 제주도에 있는 여러 신앙 유적지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 어려운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느라 애썼던 여러 교회의 유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에서 희생을 감내하며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저희들이 걸을지라도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영토록 인도하실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솔하시느라 애쓰시는 선생님, 교육자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며 격려하며 사랑으로 중보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연합함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의 미래요 현존하는 다음 세대로서의 주님의 약속인 우리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복하는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어지는 기도 운동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질 크고 작은 모든 작업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역 모임으로 모이는 이들, 또 성도의 교제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또 믿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는 모든 걸음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총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 교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짐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무장 병력들에게 체포가 되셔서 이제 압송이 되어 가신 곳은,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에게로 갔다. 대제사장의 관저로 한밤중에 이제 연행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 보면 밤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공무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재판을 한다든가 그리고 신문을 한다든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이 유월절 기간,
큰 이스라엘의 잔치이기 때문에 붙들린 죄인도 풀어주는 그러한 아주 기쁨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날에 이와 같은 참혹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에게로 갔다 했는데 당시에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가야바라고 하는 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가야바에게 먼저 가기 전에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끌려갔던 기록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모두 이제 6번의 크고 작은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럼 가야바 누구고 안나스는 누구냐? 이게 뭐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뭐 몰라도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이 대제사장은 사실은 이제 아론 계열의 후손으로서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제사장직을 대제사장을 감당하다가 모든 제사장들을 이끌어가는 중에 죽게 되어지고 혹은 도저히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가서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그 직책을 이양을 합니다. 그것은 뭐 장기 집권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제사장직에 대한 연속성을 지켜내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 역사를 상세히 기록해 놓은 책을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예요. 대단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만 죽을 때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차지하느라고 나는 못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서 하자. 한 1년씩 돌아가면서 하면 다 대제사장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참 웃긴 것은 대제사장을 하다가 물러나면 그러면 그냥 일반 제사장이 되든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제사장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저희 교단 분은 아닌데 어느 목사님을 향해서 다들 총회장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분이 그 교단에서 총회장을 지내셨나 보다. 그랬더니 그분은 또 다른 분을 향해서 총회장님 이러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그 교단의 그 총회장을 지내신, 총회장은 1년뿐이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에 제 마음에 드는 어떤 그 약간의 그 못마땅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라고 서로 부르면 족한 것 아닌가? 목사님이면 된 것 아닐까? 총회를 하다 보면 총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총회장이라고 불러야 되겠지만 목사님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상 우리에게 영예로운 그런 호칭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냥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는, 물론 다른 부를 만한 직분이 없어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더욱더 크게 부여되지만 그 길을 떠나면서는 우리를 포장하는 것들이 더 크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사실 한데 모여 있을 수 없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헬롯당과 열심당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크고 작은 대립 속에 있는 긴장 관계에 있는 이들이지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아주 혼연일체 합심하여 한 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장면에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이 한편으로는 아주 조금은 연민이 느껴지면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명색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이 곤란을 겪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호기심에
간 것이라기보다는 염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면 멀찍이 떨어져서 그저 자신을 숨기고 그리고 어떻게 될까?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자리가 막 영광의 자리, 남들 앞에서 나도 덩달아서 막 이렇게 좀 높여지는 자리 같으면 바짝 쫓아갔겠죠. 다른 사람들 다 제치고 그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보이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구색을 갖추려고 신문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미 어떤 적법한 절차는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한밤중에 그것도 유월절 기간에 이렇게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도 않은 채 연행하여 예수를 칠 증거, 다시 말하면 이 원문의 뜻을 그대로 따르면 예수를 향하여 거스리는 증거, 예수님께 불리한 증거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보도를 보니까 자신을 변호하려고 어떤 피고인이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 증거가 오히려 그 유죄를 입증하는 그러한 증거로 작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고 그리고 죄를 묻는 쪽에서는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겠죠. 지금 예수님의 죄를 있지도 않은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공회원들의 이 억지 수고를 보십시오. 그것은 한마디로 거짓 증언을 이제 통해서 그 자신들의 어떤 예수님을 칠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증언들을 몇 사람 꺼내 듣게 되는데 그 증언이 5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채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 율법은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 두세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대단히 합법적인 것 같지만 문제는 이렇게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그 제소 자체가 신빙성을 갖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억지 그리고 거짓 증언을 일삼아서 마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십계명에 명한 대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조건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억지 노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를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의견이 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일면 어떤 예수님께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여기엔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율법의 조건 중에 하나가 그런 것 보면 상당히 이미 어떤 다소 여러 가지 부족함은 있지만 민주적인 재판 절차의 원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자백이 없으면 그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인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거짓 증언을 해놓고 그리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어떻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그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신성모독했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도대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61절에 보는 대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불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불리한 말들이 계속 오가고 있음에도 아무 증언도 하지 아니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이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희생으로 입증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혹 불리한 이야기를 듣고 불리한 정황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좀 그런 스트레스가 덜한데, 좀 적극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봉사도 하고 남들 앞에서 어떤 섬김도 감당하려고 할 때는 이전에는 듣지 않았던 이야기, 혹은 이전에는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많은 거죠. 정말 저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 이러한 요소들이 적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없어지는 교회. 말을 하면서도 참 쓸데없는 말인지를 아는 말들을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이 말을 누군가가 나에게 했을 땐 정말 기분 나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그런 공동체. 그게 제대로 예수를 믿는 공동체예요. 때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 공간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저런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계속 얼굴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서슴지 않고 저렇게 면전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걸어가시는 길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지만,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내가 걸어갈 길이 이게 믿음의 길이니까 혹시 그 가운데에서 섭섭한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거기에는 연연하지 않되, 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대답을 하신 이야기가 나오니 61절에 보니까 다시 물어 대제사장이 질문하기를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6번의 크고 작은 신문 중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질문을 받으셨지만, 많은 함정에 빠뜨릴 계략에 직면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불리한 반응으로 작용하게 될지라도 연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신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신성모독이라는 그 중범죄의 이유로 기소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뒤집어 씌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묵비권으로 일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은이라고 그 순간에도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덧붙이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그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하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어질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심판의 약속을 선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이것은 극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참남한 일입니까? 당대 최고의 종교 권력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노를 표시하면서, 더 증인이 뭐 필요하느냐, 이제는 신성모독으로 이 사람을 죽일 것이 어떻소? 라고 다른 이제 공회원들한테 물었고, 그들은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결의를 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65절에 보는 대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조롱을 하며, 그리고 얼굴을 가린 채, 여기서 얼굴을 가린 채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헝겊이나 천 같은 거, 혹은
두건 같은 걸로 뒤집어 씌우고서는 때린 뒤에 선지자 노릇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때렸는지라도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라며 다 안다며 뭐 이러면서 하나님 되심을 면전에서 조롱하고 있는 참남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과 어떤 사람 단독으로 대면한 자리라고 한다면 누가 그럴 수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악한 군중 심리가 다시 한번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런 악한 마음이 다들 있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후회할 일을 덜어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와 함께 연대하게 되면 마치 기름을 불에 아주 끼얹듯이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킬 어떤 한 줌의 의지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호구리는 때로 누가 옆에서 분노한다고 같이 분노하고, 누가 옆에서 거짓을 말한다고 같이 덩달아서 거짓을 말하고, 누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 길로 부안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안타까운 신문의 장면이 펼쳐지지만 이 가운데에도 복음이 선포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을 확증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붙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의 기쁨으로 날마다 걸음걸음마다 회복되는 감격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